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쓰입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오래 상처받고 남들은 그냥 넘기는 것을 나만 붙잡고 곱씹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탓해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할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예민한 사람을 연꽃에 비유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더러운 물, 탁한 흙 속에서도 그 꽃은 맑고 깨끗하게 핍니다.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예민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번잡함과 고통 속에서도 순수함과 맑은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쉽게 상처받지만 그 본질은 깨끗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꽃의 마음입니다. 또한 예민한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풀과 같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만 뿌리는 땅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흔들린다고 해서 뽑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림을 통해 바람의 방향을 알고 위험을 미리 감지합니다. 민들레처럼 어디서든 잘 자라는 사람이 있고 난초처럼 환경이 맞아야 꽃을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난초입니다.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명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말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달리는 말. 둘째는 채찍이 털에 닿아야 달리는 말. 셋째는 채찍이 살에 닿아야 달리는 말. 넷째는 채찍이 뼈에 닿아야 달리는 말입니다. 당신은 첫 번째 말입니다.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달리는 명마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남들보다 먼저 가족을 걱정하고 남들보다 먼저 문제를 알아챕니다. 그것이 힘들었던 거죠. 남들은 모르는 것을 혼자 느끼고 남들은 넘기는 것을 혼자 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섬세함이 당신의 삶을 지켜왔습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진흙 속의 연꽃이고 바람을 먼저 아는 풀이며 그림자만 보고도 달리는 명마입니다. 그것은 평생 섬세하게 살아온 당신의 훈장입니다. 다만 그 예민함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예민한 사람의 마음은 촉촉한 흙과 같습니다. 무엇이든 깊이 스며들고 어떤 모양이든 선명하게 새겨집니다. 그래서 기쁨도 깊이 느끼고 슬픔도 깊이 느끼고 작은 말 한마디도 오래 남습니다. 남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때 당신은 왜 그랬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끝까지 파고듭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가 정보를 깊이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통찰력이 있고 상황을 깊이 파악하고 남들이 놓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 촉촉한 흙이 잘못 다루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걱정이 걱정을 낳고 상상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달려가지요.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불길 속의 씨앗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촉촉한 흙에 심어진 씨앗이 감정의 불길로 쉽게 타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길을 잘못 다루면 씨앗이 타버립니다. 하지만 올바른 자비와 지혜로 불을 다스리면 그 씨앗은 새로운 깨달음으로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2번째 화살로 설명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몸에 통증이 생기면 슬퍼하고 원망하고 울부짖는다. 이것은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나서 연이어 2번째 화살을 스스로 쏘는 것과 같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이것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밤새 곱씹고 왜 나한테 그랬을까? 내가 이상해서 그런가? 앞으로 저 사람 어떻게 대해야 하지? 이렇게 끝없이 생각하는 것은 2번째 화살입니다. 2번째 화살은 당신이 스스로 쏘는 것입니다. 깊은 생각이 꼬리를 물 때 그것을 지혜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길이 씨앗을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자책이 아닌 나를 돌보는 데 쓰세요.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내 해석인가?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화살을 맞은 사실만 인정하세요. 그리고 해석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첫 번째 화살은 맞았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쏘지 않겠다. 이것이 불길 속에 씨앗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감각도 예민합니다. 작은 소음에도 신경이 쓰이고 밝은 불빛에도 눈이 아프고 몸의 작은 변화도 크게 느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깨지기 쉬운 도자기에 비유합니다. 아름답지만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거칠게 다루면 금이 가고 무심히 두면 깨져버립니다. 하지만 정성껏 다루면 오랫동안 아름다움을 간직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런 도자기입니다. 억누르거나 무심히 다루지 마세요. 주의 깊게 돌보면 성장과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 80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나의 몸은 마치 낡은 수레와 같다. 가죽끈으로 겨우 묶어 지탱하고 있다. 깨달은 부처님도 몸의 변화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도 아프셨고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을 고장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낡은 수레라고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달려온 수레가 자연스럽게 낡은 것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젊을 때처럼 돌리려 하지 마세요. 기름을 치고 닦아주며 아껴 쓰면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나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해서 발이 터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소나야,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어떻게 되느냐? 끊어집니다.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도 이와 같다. 지나친 노력은 들뜸을 부르고 지나친 나태는 게으름을 부른다. 당신은 섬세한 도자기입니다.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맞춰 검은고 줄을 조율하세요.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힘들면 쉬고 쉬었으면 다시 움직이고. 그것이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오래 간직하는 방법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 타인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낍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면 내 살이 깎이는 것 같고 배우자가 아프면 나도 함께 아픕니다. 친구의 걱정이 내 걱정이 되고 뉴스에서 본 안타까운 사연에 마음이 쓰립니다. 이것은 주책이 아닙니다. 불교 수행에서는 이러한 예민함을 마음을 관찰하고 깨달음을 향한 연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분노, 슬픔, 기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마음은 수행의 관점에서 귀한 자질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이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남을 비추느라 나를 돌보지 못하게 되지요. 자녀 걱정, 배우자 걱정, 부모 걱정. 정작 나 자신은 뒷전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넓은 바다에 눈먼 거북이 있단다. 이 거북은 100년에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르는데 바다에는 구멍 뚫린 나무 판자가 하나 떠다니고 있다. 눈먼 거북이 떠올랐을 때 그 구멍에 목이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그보다 더 어렵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우주적 확률의 기적입니다. 남을 비추느라 당신이라는 연꽃을 너무 혹사시켰습니다. 이제는 그 연꽃을 돌볼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은 하나입니다.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홀로 서는 당당함입니다. 과도한 공감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모든 사람의 짐을 다 지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의 자녀도, 배우자도, 부모도 그들 나름의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혼자 산책하고, 혼자 차 한 잔 마시고,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 그것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진흙 속의 연꽃이 맑게 피어나듯 당신의 마음도 고요 속에서 맑아집니다. 오늘 살펴본 것을 정리해 봅니다. 당신은 진흙 속의 연꽃이며 세상의 탁함 속에서도 맑음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쉽게 상처받지만 본질은 깨끗합니다. 당신은 바람에 흔들리는 풀이지만 뽑히지 않습니다. 그 흔들림으로 바람의 방향을 먼저 압니다. 당신의 마음은 촉촉한 흙이자 깨지기 쉬운 도자기입니다. 억누르거나 무심히 다루지 마세요. 정성껏 돌보면 아름다움이 오래갑니다. 당신의 감정은 불길 속의 씨앗이라 잘못 다루면 타버리지만 자비와 지혜로 다스리면 깨달음으로 피어납니다. 두 번째 화살을 내려놓으세요. 첫 번째 화살만으로도 충분히 아프니까요. 그리고 검은고 줄을 조율해 보세요.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무소의 뿔처럼 홀로 서도 됩니다. 모든 사람의 짐을 다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당신이 당신의 등불이 되세요. 연꽃이 피어나려면 맑은 물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이라는 연꽃을 위한 맑은 물을 마련해 주세요. 시끄러운 것에서 조금 물러나고 나에게 맞는 환경을 찾고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은 예민한 것이 아니고 섬세한 것입니다. 그 섬세함은 약점이 아니라 깨달음과 자비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입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맑게 피어나듯 당신의 마음도 맑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